예수 생명의 시작이란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준비하시기 위해서 40일간 금식 기도를 하시고 또 사탄의 세 가지 시험을 모두 말씀으로 이기신 예수님은 비로소 이제 전도와 선교, 즉 생명사역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사역을 하시되 화려하고 큰 예루살렘 중심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 변방 지역, 작은 멀리 떨어진 소외된 바깥에서부터 전도를 시작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 선교 방법은 바로 제자를 선택하시고 그들을 부르셔서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이 사역을 해 나가시는 것을 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보고 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세례 요한이 체포되자 예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은 고향 나사렛을 떠나서 갈릴리 호수 부속쪽에 있는 가브나움으로 가셔서 그곳을 사역의 본부로 삼으셨습니다. 왜 가브나움을 사역 본부로 삼으셨을까? 14절에서 16절 말씀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서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이곳은 스불론과 납달리 땅입니다. 스불론과 납달리 땅은 야곱의 두 아내 레아와 라헬이 사랑 경쟁하는 와중에 태어난 아들들입니다. 이들은 축복받지 못한 자손들입니다. 가브나움 사람들이 사는 땅은 북이스라엘의 변방 지역입니다. 이곳은 아시아와 유럽으로 가는 통로이기도 합니다. 갈릴리는 화산작용으로 인해 가지고 화산재가 내려앉았기 때문에 아주 비옥한, 그리고 농사를 지으면 잘 되는, 포도도 잘 되고 모든 농사가 잘 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대국은 이곳들을 늘 침략해서 곡식을 빼앗아가고 약탈해 갔습니다. 아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 마케도니아, 수리아 이런 나라들이 이곳을 모두 다 정복해 나갔습니다. 그곳에 많은 젊은이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여자들은 성적 놀이개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남자들은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다가 풍랑을 만나 죽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가족, 이웃, 친구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다음에는 내 차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들의 내면에는 이렇게 사망 권세가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이사야는 이들이 흑암에 앉은 자들, 사망의 땅과 어둠의 그늘에 앉은 자들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려움과 슬픔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허무와 무의미가 지배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곳은 이방의 갈릴리로 불리는 곳입니다. 아수르 이주정책에 의해서 혼혈족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유일신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은 이방신을 섬겼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갈릴리를 이방인 취급을 했습니다. 마태는 갈릴리를 이방의 갈릴리라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을 봅니다. 갈릴리에서 어떤 선한 것도 나올 수 없다는 것이 그 당시 시대의 분위기이기도 했습니다. 갈릴리 출신은 회사 면접에서도 떨어질 정도로 한마디로 무시받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사망 권세에 시달리고 멸시받는 것이 때로는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멸시받으면 마음이 가난해집니다. 그리고 겸손해집니다. 온유해집니다. 애통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갈망하게 되는 거죠.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바로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이렇게 마음이 가난한 자들을 통해서 시작이 되는 것을 봅니다. 16절에 보면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사망의 땅, 흑암의 땅, 마음이 가난한 이 사람들에게 큰 빛이 비쳤습니다. 예수님은 어둠에 있는 자들에게 큰 빛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캄캄한 밤에 돋는 해로 임하셨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이 지구는 온통 어둠과 혼돈과 흑암이 가득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곳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빛이었습니다. 그 빛이 빛이라 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육신의 몸을 입고 갈릴리에 직접 오셨습니다. 갈릴리에 예수님이 오시자 그곳에 큰 빛이 비치고 흑암의 권세와 어둠의 권세가 물러갔습니다. 예수님은 큰 빛, 절대적인 빛이 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기도 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사도 바울에게 큰 빛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에 큰 빛으로 오십니다. 예수님이 큰 빛이시기 때문에 그곳에는 해와 달이 필요가 없다라고 성경 말합니다. 어둠이 조금도 없습니다. 어둠은 죄와 죽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빛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면 죽음의 어둠이 물러가고 그 마음에 생명의 빛, 큰 빛이 찾아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에 있는 어둠을 다 물리쳐 주십니다. 가늠하다가 현장에 붙잡힌 여인은 죄와 어둠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죄 사함에 큰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운명도 사람의 마음을 어둡게 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소경인 자는 운명의 어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빛으로 오셔서 그 운명을 하나님의 섭리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큰 빛 대신 예수님이 있는 갈릴리로 모여들었습니다.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비치자 많은 사람들이 빛을 보기 위해 찾아오신 겁니다. 한국도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국은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당나라, 몽고, 여진, 거란, 일본, 청나라의 끊임없는 침략을 받았습니다. 삼국시대부터 한국 동란에 이르기까지 민족 상잔의 비극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우리 민족은 한마디로 울밑에 선 봉숭아처럼 슬픈 인생을 살았습니다. 몽고와 일본과 북한의 침략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한국 사람들의 마음이 가난해졌습니다. 이렇게 어두운 땅에 복음의 빛이 비치었습니다. 그 복음의 빛이 이 민족을 살게 하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88 올림픽 때에는 세계 4위를 했습니다. 2002년 월드컵에서는 한국이 4강에 올라갔습니다. 세계 경제 10위권에 진입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끊임없이 독재와 싸우며 데모를 했습니다. 당파 싸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당파 싸움은 끊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가 축복을 받은 것은 이 땅에 복음의 빛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서고 세계 선교에 앞장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죽음의 땅, 어둠의 그늘이 있는 이 땅에 복을 주신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사야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게 어둡고 소외된 지역에서부터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본문에서 받았는 단어가 흑암에 앉은 백성,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이라는 표현입니다. 이들에게 예수님은 빛이 되셔서 비추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의 빛은 오히려 외진 곳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만약 인기를 원했다면 크고 화려한 예루살렘부터 복음을 전하면서 이적과 능력을 행하셨으면서 그렇게 인기를 얻어서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런 가브나움 땅에 가셔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빛을 비추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빛을 비춰야 할 내 주위에 어둡고 소외되고 외로운 곳은 어디입니까? 그곳에 빛을 비추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 이런 자들을 묵상할 때마다 떠오르는 대상이 있습니다. 바로 저 북녘 땅입니다. 어둡고 외진 그 땅을 위해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중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비로소 전파하기 시작한 복음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이때부터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첫 번째 메시지는 세례 요한의 메시지와 똑같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복음은 전해야 믿을 수 있습니다. 복음은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믿어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힘써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 속에는 우리가 천국을 상실한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천국을 상실했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죄 때문입니다. 죄. 그래서 천국을 얻으려면 뭐 해야 되는가? 바로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첫 메시지가 회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의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기를 원하고 내가 있는 곳을 천국으로 만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노력을 합니다. 돈으로 인생을 행복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명예와 권력으로 행복하게 하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를 천국되게 하려면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회개입니다. 회개. 그래서 예수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마음 가운데 천국이 임하기를 원하신다면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그 회개가 있을 때 거기서부터 부흥이 이루어지게 되고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회개의 메시지를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회개하는 곳에 일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할 때 성령님께서 그때부터 일하십니다. 십계명을 어긴 죄를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을 불신하는 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죄, 이웃을 사랑하지 않은 죄를 회개할 때 예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가 복음이 시작되기를 기대한다면 우리는 먼저 회개를 해야 합니다. 나의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천국 복음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복음의 핵심은 바로 천국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집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나타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나라에서 우리는 썩지 않는 몸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살 것입니다.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생명나무 실과가 맺혀 있는 그곳에서 우리는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돈으로도 명예로도 권력으로도 결코 천국을 회복할 수 없습니다. 어떤 이념이나 어떤 제도로도 천국을 회복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만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자신의 근본적인 죄를 회개할 때만이 천국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를 믿으시고 천국을 누리며 사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생명사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제자들을 선택하십니다. 그들을 부르십니다. 18절에서 20절 말씀을 같이 읽을까요?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참 감동이 되는 게 베드로도 안드레도 그렇고 야고보와 요한도 그렇고 예수님이 부르실 때에 어떻게 합니까? 곧 즉시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즉시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유용성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선택하시되 아무나 선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유용성을 가진 사람들을 선택하신 것이죠. 나중에 마태도 부르실 때 마태가 어떻게 합니까? 돈통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났습니다. 한 부자 청년은 다른 건 진짜 최고인데 자기 재산을 못 버려서 자기가 가진 것을 못 버려서 제자가 되지 못합니다. 오늘 제자들처럼 주님 말씀하시면 언제든지 순종할 준비가 여러분은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에 나에게 어떤 일을 맡기실 때에 우리는 늘 핑계를 댑니다. 다음에 하죠. 1년 후에 하겠습니다. 1년 후에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아멘하고 쫓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나는 떠남과 따름의 삶을 살고 있는가? 한번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21절, 22절도 보십시오.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들도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들이 다 예수님의 처음 제자들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의 복음의 역사를 시작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들을 통해 세계 역사가 바뀌는 것을 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저 평범하게 고기 잡는 어부였습니다. 한마디로 생활인의 삶을 살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들은 잡히는 고기에 양에 따라서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지만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에게 있었습니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은 건태로운 삶이었습니다. 다람쥐 쳇바퀴 도는 삶이었습니다. 매일 그물 던지는 삶을 반복해야 합니다. 광활한 바다의 물거품을 보면서 물거품처럼 사라져야 합니다. 많은 고기 잡아서 부자가 되면 뭐합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싱싱한 그런 먹거리를 제공하면 뭐합니까? 모든 것은 죽으면 끝입니다. 그들은 죽음과 함께 허무하게 사라져야 합니다. 고기 잡는 생활인의 삶은 이처럼 허무한 삶입니다. 한마디로 예수 만나기 전에 삶은 이처럼 허무한 삶이라는 것이죠. 고기 잡는 삶은 삶의 목적이 아니라 수단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허무한 삶을 사는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사람 낚는 어부의 삶은 어떠합니까?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 낳는 어부는요, 영생을 준비하는 삶을 삽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생을 누리는 삶입니다. 나 혼자만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죽어서 지옥으로 가는 자를 구원하여 천국으로 옮기는 일을 하는 것이죠.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생명사역을 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은 가장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삶입니다. 의사가 사람을 살리지만 육신의 생명을 살릴 뿐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살리는 사람들입니다. 타이타닉 영화에 보면 배가 막 침몰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마지막에 구명보트가 와서 이제 바다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랜턴을 비추면서 외칩니다. 거기 사람 없어, 사람 없어. 찾아다닙니다. 사람을 발견하면 그들을 살리는 것을 봅니다. 신들 리스트에 보면 가스실에 가는 유대인들을 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신이 경영하는 회사에 위장 취업을 시켜서 유대인을 구합니다. 돈만 있으면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를 애를 씁니다. 전쟁이 끝난 다음에 목숨을 건진 사람들이 신들을 칭송합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타고 다니던 차 시계를 보면서 눈물로 얘기하죠. 내가 이 차를 팔았다면 10사람을, 이 시계를 팔았다면 한 사람을 더 구원할 수 있었을 텐데 하면서 눈물로 후회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생명으로 사람을 인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죽음의 바다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들을 구원하여 천국으로 옮기는 자들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여 어둠의 사람을 빛의 사람으로 변화시킵니다. 이 일은 평생을 해도 후회하지 않는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면요, 상급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사역이죠. 다시 한번 19절에 보면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어떻게 하면 사람 낳는 어부가 될 수 있을까? 내가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사람 낳는 어부로 만들어 주십니다. 베드로가 해야 할 일은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그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바로 사람 낳는 어부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 말씀과 성령을 따라 가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과 성령에 주시는 생각을 하고 육신에서 나오는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좋은 모델을 본받아야 합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을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가 다 직장과 가정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신학교 가라, 선교지로 가라,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평신도는 자신의 일을 하면서 성령과 성경을 따라 살 수 있습니다. 성경과 성령을 따르는 삶은 예수님을 삶의 목적과 중심으로 모시는 삶인 것이죠.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입니다. 우리의 목적이 예수님께 있으면 비록 내가 집에서 살림을 하든 직장인 생활을 하든 사업을 하든 우리는 사명인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고기잡이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큰 빛 대신 예수님을 따르면 생각이 밝아집니다. 밝은 생각을 하며 고기를 잡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죠. 고기를 잡으면서 빛의 사자가 되는 것입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빛의 사자가 되는 거예요. 가정생활을 하면서 빛의 사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될 것이고 그들이 천국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밝은 생각을 하려면 내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베드로가 그 그물을 버렸듯이 우리도 어두운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주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령을 따르는 자는 성령의 생각을 합니다. 모든 싸움은요, 생각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생각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생각의 틀을 어떻게 바꾸느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결국 생각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은 통제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심히 부패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고 생각이라고 말합니다. 노아 시대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든 것이 다 악하다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성령이 주시는 생각을 하려면 말씀을 잡고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육신을 쳐서 죽여야 합니다. 그러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람 낳는 업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빛 대신 예수님을 따르는 가운데 사람 낳는 어부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23절에서 마지막 25절까지 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의 생명사역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첫째는 예수님은 두루다니면서 천국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천국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천국복음을 전파하셨다는 것은 사망에 매여 있고 어둠에 매여 있는 지옥으로 갈 영혼들을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선포하셨습니다. 믿는 자가 천국을 소유한 자요, 믿지 않는 자가 지옥에 있는 자입니다. 우리는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선포해야 합니다. 먼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천국을 누리고 그들이 천국을 누리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우리는 믿든지 안 믿든지 천국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오늘 새벽에 함께 나눴던 말씀입니다마는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릴 때에 그 씨앗이 길가밭에도 뿌려지고 돌짝밭에도 뿌려지고 가시밭에도 뿌려지고 좋은 밭에도 뿌려집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씨 뿌리는 농부가 이 밭이 좋은 밭인가 나쁜 밭인가 구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뿌렸다는 겁니다.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은요, 이 사람이 예수 믿을 것인가 안 믿을 것인가 그것을 연구하고 분석해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믿든지 안 믿든지 천국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복음으로 살려야 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가르치셨다는 것은 살린 영혼, 구원한 영혼들을 복음으로 키우셨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교육하셨습니다. 사람들이 하기 어려운 일이 두 가지 일이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내 생각을 다른 사람의 머리에 집어넣는 것이고, 또 하나는 다른 사람의 호주머니에 있는 돈을 내 호주머니로 옮겨오는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가르친다는 것은 예수님의 생각을 다른 사람의 머리에 집어넣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성경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까? 그 아이들이 성경적 가치관과 세계관을 갖게 하기 위해서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야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 땅을 살아가고 이 땅의 모든 고지를 점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가르쳐서 어두운 생각을 없애고 밝은 생각을 하도록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또 우리는 열심히 배워야 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병자들, 모두 다 몰려오는 모든 병자들, 어떤 병자든지 간에 다 고치셨습니다. 복음으로 현실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와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의 현실 문제를 해결해 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능력으로 어두운 현실을 밝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병든 자에게 건강함을 주고 우울한 자에게 기쁨을 주고 슬픈 자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을 가진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소문은 온 수리아에 퍼졌습니다. 사람들이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하는 자를 데리고 옵니다.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은 한 명도 돌려보내지 아니하시고 다 고치셨습니다. 그러자 데가볼리와 갈릴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라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이론이 아닙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복음에는 우리의 현실 문제를 해결해 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임하는 곳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믿는 자들 가운데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복음의 능력으로 내 삶에서 승리하고 그리고 전도에도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